그리스도 교회력에서 가장 밀도 높은 시기가 시작됩니다. 실제로 우리 그리스도교 교회력에서 제일 중요한 예배는 부활절 전 토요일부터 부활절 새벽으로 넘어가는 그 시간에 드리는 예배입니다. 이 어둠, 소위 죽음으로부터 생명이 잉태되는 빛이 비치는 그 시기, 죽음이 생명에 삼킨 바 되어 더 이상 죽음의 그늘이 없는 새로움의 땅이 펼쳐지게 되었음을 시위하는 소위 전환의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내일부터 시작되는 이 사순절의 마지막인 이 시기를 우리는 고난주간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십자가에 달리고 매장되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이 금요일부터 주일까지를 묶어서 소위 사흘을 트리두움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특별히 지키기도 합니다. 이 교회력은 원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점으로, 소위 교회력의 시작은 그리스도의 부활의 날짜를 확정하기 위한 의도로 시작이 되었고, 교회력은 그리스도를 통한 속량의 그 은혜를 회고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것. 그래서 이 고난주간은 그 결정적인 날을 위한 마지막 압축된 훈련의 기회라 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을 떨구고 모든 관심을 믿음의 시작자이며 믿음의 완성자인, 그러므로 그의 사람들에게 최종적인 따름의 본이고 본받아야 할 모델인 예수에게 집중하는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신앙은 삶의 보조 기능을 하지요. 신앙은 삶의 많은 영역들 중에 하나입니다. 정치가 있고 경제가 있고 스포츠가 있고 그리고 문화가 있고 그 옆에 종교가 있습니다. 이 교회의 가르침이 결정적인 지침이 되진 않습니다. 믿음으로 시작하고 믿음에 의해 이끌리고 믿음을 목표로 삼고 살진 않습니다. 자신의 삶을 방향을 바꾸는 것이 설교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인생의 실제 목적은 아닙니다. 그래서 보통 미국에서는 설교를 즐긴다. I have enjoyed your sermon. 오늘 목사님 설교 너무 좋았습니다. 아주 기분이 좋습니다. 마음에 듭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았다 하지만 사실은 설교를 듣고 가슴을 치고 반성을 하고 통곡을 하고 회개를 하고 생활을 바꾸진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인생이 변화되기는 아주 드문 경우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즐거운 정신적 소비 활동이고, 또 마음의 평화를 얻기 위해서 오는 분도 있고, 다 자기 목적이 있어서 오죠. 하나님의 목적은 아닙니다. 물론 종교생활, 교회 주일이 되면 교회 오고 예배하고 그러고 가고, 그런데 하나님이 너무 삶에 많이 개입을 하시면 좀 곤란합니다. 교회 목사의 설교가 삶의 어떤 깊은 부분에 와닿으면 힘듭니다. 교회가 너무 많이 압박을 줘도, 의무를 막 지워도 떠납니다. 적당히 좋은 이야기하고 도덕적 자극을 주는 정도로 일상에서 하나님이 자신의 삶을 너무 많이 주관하면 피곤하고 귀찮습니다. 대략 그런 사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는요, 큰 교회라고 불리는 곳에는 익명성 속에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가서 설교를 듣고 헌금도 하고, 근데 등록은 하지 않고 의무는 다 하고 싶지 않고 조금은 참여는 하겠고 하는 분들이 많죠. 물론 진지하게 하긴 하지만 우리가 회사에서 월급을 받는 만큼 성실하게 일하는 정도로 참여합니다. 신앙이 중심이 아니라
주변이 됐죠. 내가 알아서 하고 하나님은 내가 필요한 만큼 부르면 되는 겁니다. 내가 건강할 때는 하나님이 필요치 않습니다. 그게 큰 관심이 없다가 죽을 병에 걸려서야 하나님에게 오죠. 별 문제가 없다 싶을 때, 그냥 살다가 폭삭 망하게 됐을 때 비로소 하늘에 손을 뻗죠. 아이고 하나님. 사람이 변화되는 계기가 세 가지라고 하는데, 첫째는 사업이 쫄딱 망했거나 아니면 죽을 병에 걸렸거나,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 신앙이 그때 필요하잖아요. 힘들 때, 괴로울 때, 슬플 때, 그때 우리는 기도하기 시작하지요. 그래서 기도를 안 하는 건 아닌데 진짜 기도라고 하긴 좀 어려운 기도들을 드리죠. 정말 이거 아니면 안 될 때, 그때 우리는 비로소 기도를 드리고, 야고보서 5장 13절부터 나오듯이 정말 극도로 괴로울 때, 그 누구에게 말하기 어려울 때 기도를 하죠.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가 강할 때가 아니라 약할 때 소환되고 요구되고 불리는, 즉 우리의 존재를 주관하고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를 지휘해서 우리를 값지게 사용하는, 우리의 삶을 재물이 되게 하는 대신에, 우리의 주인이 되는 대신에, 평상시는 내가 주인이고 마치 물건이 고장나면 기술자를 부르듯이 필요하면 불러다가 도움받으면 되는 분, 그때 소환하면 되는, 평상시 내 삶의 주변에 좀 밀려나 계시다가 건강과 부유함과 능력은 하나님을 위해 쓰여지는 대신에 또 인생 전체가 하나님을 위해 사용되도록 소비되지 않는 그런 구조,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을, 처음 익은 열매가 무슨 뜻일까요? 가장 먼저 기억되고 감사해야 하는 것이 구분이고, 그리고 가장 좋은 곳으로 드려야 하는 것이 바로 처음 익은 열매듯이, 제 나름대로는 살면서 물론 성실하게 신앙의 도움을 받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마음도 편해지고, 평상시 내가 주인, 필요할 때는 하나님을 부르고, 자신의 삶을 결정하는 은혜 대신 자기에게 도움이 된다 싶을 때 가져다 쓰는 싸구려로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 우리 삶의 경계선에 계시죠. 대기하고 있죠. 문제가 생길 때마다 튀어나와 해결해 주는 그런 신, 이를 두고 라틴어로 데우스 엑스 마키나라고 부릅니다. 소위 그리스 시극에 등장하는, 무대에 올려 공연할 때만 나오는 만능 해결사, 소위 문제 해결사, 만능 기계, 문제가 생기기만 하면 하나님이 등장해서 싹 정리해주고 다시 우리 삶의 무대에서 사라지는 그런 일을 오늘날 누가 할까요? AI가 합니다. 묻는 질문마다 대답해주고 필요할 때마다 최고의 대화 상대가 되고, 그래서 오늘날 아이들은 AI 하나로 AI의 종이 되어가고 있고, AI에 의지하게 되고 AI를 섬기게 되고, AI가 없이는 살 수 없는, 그게 나에게 도움을 주는 건 줄 알았는데 그것이 없이는 내가 살 수 없는, 어떤 분도 저에게 AI에게 물어보세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목적이 아니라 필요에 응하는 수단입니다. 오늘날 사실 신앙은 삶의 모든 걸 결정하는 우리 시대에 아주 낯선 것입니다. 문화적으로도 그렇죠. 서양 중세의 세계관 속에서 만들어진 사고와 삶의 방식이 이 데카르트라고 하는 사람을 중심으로 소위 생각하는 나를 중심으로 전환된 이유, 즉 근세 이성과 사유가 중심이 된 세상이 온 이후 신앙은 변방으로 물러났기 때문입니다.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코기토, 에르고 숨,
하는 이 선언은 신앙 중심에서 인간의 사유 중심, 이성 중심으로 시대가 바뀌었다는 것을 말해주는 놀라운 선언입니다. 계몽주의는 자신의 생각을 중심에 세우고 스스로 판단하고 주체가 된 세상의 조류를 말합니다. 마치 선악과를 먹은 인간의 눈이 떠져서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거기에 따라 행동하는 소위 계몽된 인간들, 성숙한 인간들, 이제 스스로 모든 걸 해낼 수 있는 사람들, 그 조류를 이야기하죠. 기술과 과학의 놀라운 발전을 이룬 그 시기, 신이 주관하던 세계관에서 인간에게로 주도권이 넘어온 이때 의학도 비약적으로 발전한 개화의 때였습니다. 신의 어린 아이들이 아니라 이제는 신이 보살펴주고 신에게 어떻게 해야 할지 묻는 시대가 아니라 우리가 알아서 얼마든지. 실제로 여러분, 사실 중세는 어떤 때였습니까? 지금 유럽에나 가면 보게 되는 대부분의 도시 구조는, 특히 고딕 시대부터 형성된 이 도시의 구조, 다리도 마찬가지인데 여기에 드러나는 것은 신앙이 삶을 지탱하는 하나의 기둥이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우리 잘 아는 하이델베르크만 예를 들면 중세에 형성된 도시의 대부분의 도시를 대표하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요? 관광의 시장 광장을 중심으로 한쪽엔 시청이 있고 다른 한편에는 교회가 있어서 그 두 그림자 사이에서 시민들의 삶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이델베르크 옛다리, 칼 테오도 다리라고 부르는데, 한쪽엔 정치가인 칼 테오도 상이 있고 다른 한쪽에는 미네르바 여신상이 있습니다. 이 미네르바는 아테네 여신의 라틴어 이름이죠. 저희 지혜의 여신, 군사의, 그리고 기술 등을 관장하는. 자, 실제 삶의 외적인 부분을 담당하는 하드웨어와 같은 행정과 정치가 있다면 그들의 정신, 소프트웨어처럼 전체를 하나로 묶어주는 내적 양식을 담당하는 문화, 그것이 종교였기 때문입니다. 오늘날은 더 이상 하늘의 뜻이 가장 먼저 추구되지 않죠. 병은 의사가 고쳐주는 것이고 그것은 신의 역할에 속해 있지 않습니다. 신은 밀려났고 사람들은 신에게 병을 낫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대신에 병원을 찾습니다. 혹시 그분을 믿음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아프면 기도부터 하십니까? 아니면 병원에 가십니까? 예? 병원 가죠. 가난도 벗어나게 해달라고 하는, 가난이 운명이었다고 생각되던 시절에서 벗어나 신앙의 영역은 점점 더 좁혀지고 있고, 그런 이제 마음의 평안이나 얻는, 어쩌면 적어도 이 공동체는 최고의 사교장으로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중에 좀 나니까, 정직하고 하니까 그 공동체라고 이해될 수도 있죠. 그런 의미에서 이미 인간의 사고 중심으로 돌아가는 세상에서 하늘 뜻을 따르겠다고 하는 것은 과거로 돌아가겠다는 말인지, 시대에 적응하지 못한 사람들이 옛 그리움에 뒤떨어진 사람이 되거나, 아니면 전적으로 근원에 연결된 새롭고 신선한 삶을 살아보겠다고 하는 선택과 결단. 예수님 이런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이미 사춘기를 지나 어른이 되었고 스스로 책임을 지고 자기 판단할 수 있는, 그러면서 잃어버린 우리의 행복들을 돌아갈 수 있나요? 어린아이로 가능한가요? 전에도 얘기했지만 아이가 거짓말을 하기 시작하면
파티를 해줘라. 이제 세상이 단순하지 않다는 걸 알고 자기 길을 찾아가려고 하는 것, 이미 성숙한 어른의 시절 근대를 지나온 우리가 오늘날 신앙이 된다고 하는 것이 매우 특별하다고 하는 것, 사람의 생각의 한계 너머를 추구하는 상상할 수 없이 진보적인 것이며 자신의 삶을 하늘의 뜻을 위해 드리고 주님을 위해 헌신하겠다고 하는 참 신앙을 살겠다고 하는 것은 정말 예외적인 아주 값진 삶을 살아보겠다고 하는 특별한 경우라고 할 수 있고, 데살로니가후서 3장 2절이 말하는 대로 그 믿음은 모든 사람들의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신앙은 사실 루터가 말한 대로 용서받은 죄인 속에 그 의미를 압축해 담고 있습니다. 이젠 새 주인이 생겼고 자기를 위해 죽었다가 사신 그분, 아니 자기 목숨값을 지불하고 우리에게 자유를 사주신 분이 있다. 이 빌립보서 1장에 나오는 것처럼 이제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다시 태어난 존재로서 그리스도인, 난 이제 예수의 사람이라는 확고한 신앙 속에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사고하고 판단할 수 있고 지식이 있고 의지하는 내가 아니라 정말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어 그 안에 있어야 내가 새로운 사람이고 예수처럼 사는 것을 배우고 익히는 것, 그것이 다시 태어나 진짜 사는 삶이라 믿는 사람들. 나를 들여 내가 유용하게 사용되기보다 나를 더 위대하게 만들려고 하는 그분의 손에 맡기는 것, 그래서 늘 그분의 뜻을 묻고 그의 도움을 구하고 내 자랑하기보다는 늘 감사하며 사는 소위 신의 도구가 되어 살겠다. 이것보다 더 아주 위험한 시도가 어디 있으며 최고로 값진 삶 중에 하나일, 이제부터 나를 위해서 살지 않고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그랬듯 주변적인 것에 대한 관심으로부터 벗어나 오직 복음 전파에 매진하게 이끌림 받았듯이 예수의 영에 이끌려 이제부터 참 삶의 레일 위에 올려진 인생. 그래서 예수를 모시고 바울이 얘기했잖아요. 보배를 담은 질그릇, 내가 이제 그를 모시고 그의 영일의 속에 있어서 내가 살아있는 성전, 걸어다니는 교회로서 우리의 사는 삶이 산 제사가 되는 인생. 예수를 만난 이후에 자기 전체를 들여 내가 주인이 되어서 필요한 것 갖다 쓰는 수준이 아니라 나를 들여 그분의 뜻에 맡긴다고 하는 바울의 편지에 나온 내용을 빗대어 말하자면 그리스도는 우리의 것, 우리의 재산, 우리의 노력, 굳이 반대하지 않는 참여가 아니라 우리 자신을 원한다고 하는 것. 하나님 우리 전체를, 우리 자신을 주관하여 당신의 뜻을, 하늘 뜻을 이루기 위해 사용하길 원하시는 것.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십자가를 대하면서도 받은 사랑에 감격해 이전과 다른 새로운 삶을 살기보다는 여전히 자기 중심적인, 비유가 말하고 있듯이 1만 달란트라고 하는 상상할 수 없는 은혜를 탕감받고서도 여전히 구두쇠요 수전노로 남아있는 사람들, 갚을 수 없는 은혜를 받았으면서도 여전히 100데나리온의 은전을 베풀 마음이 없는, 용서와 사랑을 통해 거듭나지 않은 채 사는 사람, 예수를 보았으나 삭개오처럼 그를 만나지 않았고 문을 두드렸으나 열지 않았던 사람들, 여전히 자기 중심주의를 벗지 못하는 것입니다. 성서 중에 욥기는 바로 이 관점을 바꾸는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에리카 슈하르트라는 사람이 쓴 아주 좋은 책 중에 왜 내게 이런 시련이, why me, 왜 내게? 사람들은 다 나에게라고 해서 일어나지 말란 법이 있나? 라고 생각하지 않죠. 왜 하필이면 나에게? 뭐 나라고 병에 걸리지 말란 법이 있으며 나에게 사고가 일어나지 말란 법이 있을까요? 그런데 사람들은 다 나를 중심으로 생각하고 왜 하필 나에게 그런 병이, 왜 하필이면? 사실 진정한 신앙은 지동설이죠. 모든 것이 나를 중심으로 돌아간다고 하는 천동설이 아니라 우리는 누굴 믿습니까? 나를 믿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죠. 예수께서 마가복음 11장 22절에 말한 것처럼 하나님을 좀 믿어봐라. 우리 정말 믿나요? 하나님 믿나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 좋죠. 바울은 빌립보서 1장 21절에서 이야기하죠.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한 것이다. 내가 그를 위해 죽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나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면, 그리스도가 전파되면 나는 어떻게 되어도 좋다. 이게 그리스도 중심의 사고입니다. 교회가 잘 된다면 그 희생은 값어치가 있는 것이고 그 양보는 의미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면,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면 사람에게는 교만도 좌절도, 창조주를 믿는 사람은 우리의 삶의 근거와 시작과 과정에 하나님이 지키신다고 이끄신다고 믿는 사람이라면, 그가 공정하게 판결하고 상과 벌을 주실 것이라고 믿는다면 스스로 보복하겠다고 하는 증오심에 따라 살지 않고 사람들로부터 무언가 인정을, 보상을 받으려 하지 않습니다. 이제부터 자신을 위해 죽었다가 다시 사신 이의 삶으로 전환된 존 스토트라고 하는 목사가 쓴 책, 내 삶의 중심이신 그리스도, 원래는 Life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이란 뜻인데 우리말로 내 삶의 중심이신 그리스도, 이 책은 그리스도와 관련시킨 이 8개의 전치사를 통해서 신앙생활을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설명하죠. 통해, 우리의 중보이신 그리스도를 통해. 첫 번째는 우리의 기초이신 그리스도 위에,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 안에, 우리의 주님이신 그리스도 아래, 언더, 우리의 비밀이신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의 목표이신 그리스도를 향해, 우리의 사랑이신 그리스도를 위해, 우리의 모범이신 그리스도처럼, like. 이것이 신앙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해주는 책이죠. 사람들은 그런데 예수를 따르는 대신에 스스로 초인이 되려고, 슈퍼맨이 되려고 합니다. 이 제 말이 아니고 니체가 쓴 말입니다. 우리가 이 지금 책 중에 위버맨시라는 책 제목 자체도 있는데 위버맨시가 슈퍼맨이라는 뜻입니다. 어느 순간 예수를 따르지 않고 예수를 끌고 다니며 그를 자기의 편의대로 이용하려 들죠. 자기가 죽어 예수의 사람이 되기는커녕 예수 믿어 내가 대단한 사람이 되는 것, 내가 아니라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살아야 하는데,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찬송을 받아야 하는데, 내가 부정되고 예수를 배우고 따르고 섬겨야 하는데, 간증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나에게 일어난 일들을 통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분의 위대하심이 드러나야 하는데, 대신에 말하는 그 사람이 중심에 서고 저 사람 정말 대단하다, 하나님이 대단하다가 아니라 그 사람. 사실 저는 오늘 보네퍼 이야기를 좀 하고 싶었습니다. 우리 시대의 예수의 제자인 보네퍼, 그는 종전을 딱 한 달 앞둔 1945년 4월 9일에 39세의 나이로 교수형을 당해 죽은 사람입니다. 사실
4월이 잔인한 달이라고들 하는데 저는 늘 두 사람을 생각하죠. 하나는 보네포고 다른 하나는 주기철 목사입니다. 순교자. 주기철 목사님도 1944년 4월 21일 4월에 46세로 보네포는 39세로 세상에서 순교한 삶과 죽음으로 예수의 제자임을 증거한 사람들, 예수의 진짜 제자였던, 저도 한때 분해에 빠져서 우리말로 된 모든 그의 서적들을 샅샅이 읽은 적도 있고 그가 쓴 책 중에 창조와 타락에 대한 서평도 우리 한신대학에서 세계화 선교에 쓴 적도 있습니다. 보네포의 나를 따르라는 책은 원래 제목은 추종입니다. 그런데 이 영어로는 이렇게 제자도의 값, The Cost of Discipleship, 제자가 됨으로써 지불해야 하는 비용, 그 격동의 시절에 성소로 돌아가는 신앙운동의 행위였던, 이렇게 이야기하죠. 교회 생활의 회복은 언제나 성소에 대한 더 풍부한 이해에서 온다. 그런데 오늘은 어떤가요? 진짜 예수의 소리를 듣는 대신에 아주 많은 인간적인 부담스러운 규정과 규제, 거짓된 희망과 위로로 뒤덮여 있어서 그리스도를 향한 진실한 결단을 내리기가 매우 어렵다. 그래서 여기서 싸구려 은혜, 값싼 은혜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 값싼 은혜는 죄에서 떠난 죄인, 즉 그 사람으로부터 죄가 떠난 회개한 죄인을 인정해 주는 것이 아니라 죄를 의롭다고 인정하는 은혜, 값싼 은혜는 죄의 고역에서 우리를 해방시키는 죄의 용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합리화하는 은혜. 교회 가르침이 없는 세례, 신앙 고백이 없는 성찬, 개인의 참회가 없는 사죄, 값싼 은혜는 제자도가 없는 은혜, 십자가 없는 은혜, 살아계시고 성육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은혜, 실제로 고민하고 기도하고 연구하지 않는 신앙생활, 그런 척하는, 재빨리 자신을 합리화하고 인정하는 껍데기 은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쭉정이 은혜. 마치 땀을 흘리는 노력 없이 돈을 벌고 불로소득을 얻고 싶어 하는 사람처럼, 공부하지 않고 좋은 성적을 얻으려는 사람처럼 늘 신앙생활을 꽃감 빼먹는 식으로 이해하는 사람들. 어떤 신학생이 시험을 잘못 치렀답니다. 공부를 안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생각을 한참을 하다가 성령께서 아십니다 라고 쓰고 나왔습니다. 빵점을 받았습니다. 시험지를 다시 받아든 신학생에게 교수님이 쓴 글이 눈에 띄었죠. 성령님 100점, 학생 빵점. 그 신학생은 자신의 신앙을 살지 않았죠. 쉬운 회피책만, 잔머리 굴리는 것만 알고 있었던 것이죠. 문제를 풀지 않고 알려준 정답만 그저 외운 사람처럼, 그런 사람은 땀의 가치를 모르고 은혜의 의미를 간파하지 못하죠. 빚을 갚으려고 온 힘을 다해 애써보지 않은 사람은 탕감에 진짜로 감사할 줄 모르죠. 1만 달러 탕감받은 사람이 그랬듯이 하나님의 용서가 싸구려 면죄부가 되죠. 그런 사람에게 은혜는 마치 최고의 그림을, 피카소의 그림을 화장실 휴지로 여기는 사람처럼, 길을 찾아가기 위한 지도를 뒷주머니에 꽂고 제 마음대로 가려는 사람, 자기의 전체를 들이지 않는, 대신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 하는 대신 조금만 어려우면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라고 손쉬운 해결책만 바라고 고난을 회피하는 그것, 마치 서로 상대를 통해 자기가 행복하려고만 하다가 깨진 짝들처럼. 그런데 마태복음 19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이 짝지으셨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짝지어 주셨다는 말은 두 마리의 수레를 끄는 짐승에게 하나의 공동 멍에를 매줬다. 같이 힘겨운 인생길을 끌고 가도록 한 하나님의 특별한 배려, 서로 사랑으로 붙고 갈라디 6장 2절이 말하고 있듯이 서로 짐을 져줘라. 그래서 그리스도의 법을 완성하라. 전우는 사선을 함께 넘나듦으로 맺어지는 관계입니다. 때문에 이런 이들을 두고서 보네포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없이 forgot, 오네got, 그저 만능 해결사라고 여겨지는 그 하나님 없이 문제만 있으면 바로 즉각 나타나 데우스 엑스 마키나가 없이 유약한 어린아이가 아니라 성숙한 어른으로서 끝까지 하늘의 뜻을 구람없이 책임지는 자신에게 지워진 멍에의 십자가를 벗지 않고 삶의 짐을 고스란히 짐을 지는 고난도 함께 받을 줄 아는, 우리는 정말 예수와 같이 되어가고 있을까? 속까지 정말 하늘의 뜻이 무엇인지 가장 진지하게 묻고 탐구하고 명확하게 드러난 그 하늘의 뜻을 위해서라면 목숨도 바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영적으로 무장된 사람들일까? 보네포는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한 사람을 부르시는 것은 와서 죽으라 명령하시는 것이다. 그런데 그 극한의 고통일 자기 부정과 자기 죽음 없이 죽은 척하며 부활을 연기하고 있는 것, 자기 생각, 자기 지식, 자기 감정, 자기 기분, 자기 성질, 자기 주장, 자기 미움이 살아있는 상태에서 부활을 원하고 영생을 탐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는 가짜이며 그 약속은 허위라는 겁니다. 오직 진실하게 믿는 사람들, 고난을 받는 것도, 회개하는 것도, 마음의 자유와 평안을 얻는 것도 진짜 자신을 그분에게 드릴 때, 그 변화의 마지막 주간을 맞죠. 죽어서 다시 사는, 낡고 헤어지고 썩게 되는 사망의 몸을 탈피하고 이제 죽음에 굴하지 않는 새 몸을 입는 예수가 전체일 때 가능한 신앙. 보네폰 옥중에서도 바울처럼 진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마지막 처형전 보냈던 부켄발트 수용소에서 포로로 그와 함께 지냈던 영국인 장교 페인베스트는 전쟁이 끝난 후에 포로 경험을 쓴 책에 보네포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보네포는 한결같이 겸손하고 다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언제나 가장 작은 사건 속에서도 행복의 기운, 기쁨의 기운을 퍼뜨리고 살아있다는 단순한 사실만으로도 깊은 감사의 기운을 퍼뜨리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내가 이제껏 만났던 사람 중에 그의 하나님이 실제하고 그와 늘 가까이 하셨다고 느낀 사람은 많지 않았습니다. 디트리시가 그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에 대한 악평을 써놓은 그의 글에 보네포에 대해서 그 극한의 포로 수용소에서 만난 하나님이 실제하심을 증언한 예수 닮은 사람에 관하여 오늘 우리 시대는 단순하지 않죠. 페인의 글에 게슈타포 요원 2명이 와서 그에게 와서 그를 데리고 갈 때 마지막 처형 장면이죠. 영국의 벨 주교에게 전해달라고 했던 말을 기록하죠. 이로써 끝입니다. 그러나 나에게는 새로운 삶의 시작입니다. 그가 죽은 몇 주 후에 2차 세계대전이 끝났습니다. 그의 죽음을 확인하기 위한 의사였던 피셔 필스트룽이 보네포의 마지막 순간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것이 얼마나 진실한 보도인지는 의문이 있을 수 있지만 하여튼 이렇던데, 막사에 있는 방의 반쯤 열린 문을 통해 나는 보네포 목사가 죄수복을 벗기 위해 벌거벗긴 채로 목에 매달려 했던 죄수복을 벗기 전에 바닥에 무릎을 꿇고 자신의 주 하나님께 마음 깊이
깊이 기도하는 걸 보았다. 나는 이 특별히 호감 가는 사람이 자신을 온전히 바치고 들으심의 확신 속에 드리는 것에 마음 깊이 감명을 받았다. 어찌나 경건하든지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어주셨다고 확신할 정도였다. 그는 현장에서 다시 짤막한 기도를 드린 다음 용감하고 침착하게 계단을 밟고 교수대에 올랐다. 그리고 몇 초 후에 죽었다. 지난 50년 동안 의사로 있으면서 그토록 하나님께 자신을 내맡긴 모습으로 죽은 사람을 본 적이 없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순종하며 죽은 사람, 그는 죽음의 순간에도 마치 스데반처럼, 옥중에서 바울처럼 그는 기뻐하고 삶을 충분히 그리스도처럼 살았던 사람이었고, 동시에 그의 죽음의 순간에도 스데반처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그는 죽음으로 자신의 신앙을 증언한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매일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올리는 로중으로 말씀을 묵상했고 진심으로 기도했던 사람, 생각과 말과 행동이 하나이도록 그의 삶의 기초였고 그를 지탱시키는 힘이 바로 말씀이었고 기도였던 사람, 죽고 다시 살아난 이인 예수의 진짜 제자, 고난 주간 동안 저녁 기도회를 드립니다. 부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기를, 참여하도록 애써 볼 수 있기를 권고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난 주간을 시작하는 출발점이 되는 종려 주일인 오늘, 그리스도인으로 불리는 우리 삶의 중심이 그리스도인지 되돌아봅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 믿음의 근원이며 목표인지, 우리 믿음의 시작점이며 완성된 미래인지를 살피게 하시옵소서. 무늬만 그리스도인이고 껍데기만 그리스도인인 이들이 아니기를 바라며,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머물고 그리스도의 정신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고 그리스도께서 지녔던 흔들림 없는 믿음과 꺾이지 않았던 용기, 그리고 기꺼이 바쳤던 헌신을 그대로 우리의 것으로 삼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무엇보다도 사순절의 막바지인 이 한 주간의 고난 주간 동안 그가 걸어간 발자취를 제대로 살펴 그의 뒤를 따르는 그의 참 제자로 거듭나게 하시고, 이 모든 기간이 지난 뒤에 우리가 작은 예수로 탈바꿈되어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